행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 소유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것으로 삼을 때 오는 기쁨들, 내 것으로 삼을 때 오는 만족들, 내 것으로 삼을 때 주는 그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은연중에 소유하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 그죠? 내 차,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붙으면 굉장히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물론 그게 뭐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리스가 끝나면 또 주인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거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좋겠죠. 마음에 평안도 주고, 이거 뭐 이렇게 렌트가 올라갈 거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집 가지고 있으면 또 신경 써야 될 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마음에 그런 평강,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많이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분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이게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부터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그런 법이 있대요. 어떤 비어진 건물, 어떤 비어진 집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48시간을 거기에서 머물면 집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쿠파스라고 한대요. 오쿠파스. 들어와서 그냥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무단 점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퇴거하라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틀만 지나면 돼요. 48시간만 지나면 된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스페인에서는 좀 문제로 삼고, 그래서 이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대요. 물론 사람이 1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거하는 집들을 들어가면 그거는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무단 침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다르고요. 그런 경우는 경찰이 와서 바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퇴거를 시키는데, 비어있는 집 있잖아요. 뭐 별장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이렇게 세를 주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세를 주려고 그랬는데 아직 이렇게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비어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48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음식 시키는 거예요. 피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들어가서 피자를 이 집으로 시켰고 내가 그때부터 해서 그때 피자를 시켜 먹은 그날을 그 시점을 근거로 해서 48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 내가 이날 피자 먹었다고 보여주고 나 만지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사실 중미 남미에 이런 법이 이렇게 유효한 나라들이 있대요. 사실 뉴욕도 사실 예외는 아니죠.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퇴거를 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퇴거 명령을 확실히 내려줘야 이렇게 퇴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스페인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버티니까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들의 주장, 그것을 이렇게 퇴거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돈도 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변호사도 써야 되고, 또 시간이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2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무법일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 여행들 많이 다니잖아요. 유럽 청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배낭여행 하러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식구들에게 그 집에 와서 좀 살아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 좀 살아주세요 하고 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으면 괜히 막 우리 속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던 논쟁, 첫 번째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비유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만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물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이 비유에서 특별히 누가는 이것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비유였다라고 확대해서 적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주인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지적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권위자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은망덕한 세입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담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홀리윈드 파리가 이렇게 진행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기도 합니다. 홀리윈드 파리를 하는 날이고 할로윈이기도 하지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99개의 그런 반박 조문들을 놓고 질문하고 대화해보자라고 도전을 했던 말틴 루터의 그런 도전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결국 종교개혁의 이 작은 불꽃이 유럽 전체를 종교개혁의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그들이 주인 되어져 버렸던 교회의 모습, 교황청의 모습, 교황들의 모습,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받들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 직장, 재능,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삶의 이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거부하고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거죠. 집 들어가서 무단 점거하고 48시간만 지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 자신을 향한 중요한 질문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그 아들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이고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실제로 부재지주라고 해서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인이고 그것을 세를 주면서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겨주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는 거죠. 그 소출의 4분의 1은 대부분 이제 과거로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소출이 있으면 4분의 1은 농사를 지었던 그 세를 받아서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4분의 3은 주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당시의 통례적인 그런 법이었대요. 그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밭이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잘 갖춰놓고 그것을 세를 주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래요. 첫 해를, 둘째 해를, 셋째 해를, 넷째 해를 지나고 그리고 다섯째 해 되어야 소출을 걷게 된다.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출을 기다렸겠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네 해가 지나니까 그 포도원을 거닐면서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섯째 해에 이제 열매들이 맺혔겠죠. 소출이 맺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되니까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쳐라, 내 것이니까 이제 나에게 달라라고 종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보낸 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한 종을 보냈는데 그를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이제는 욕보이고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예수님은 비유니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좋은 최상의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과원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 좋은 포도를 내지 못하고 들포도를, 나쁜 포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모습이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을 맡겨 놓았는데 이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종을 거부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래서 이 종들로 비견되어지고 있는 인물들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처럼 선지자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요. 여기는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3번까지 충분하게 종을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충분하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끝끝내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뭐였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존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비유를 들었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당시에 사실 부재지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맡겨주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었잖아요. 전쟁도 많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부재지주가 그곳을 떠나 있는 중에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든지 혹은 무슨 사고로 인했든지 아니면 병이 걸렸든지 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으면 와서 소출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세를 받아야 되는데 한 해 안 오고 둘째 안 오고 셋째도 안 오고 지나가 버리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대요. 실제로 3년 정도 소출을 받으러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게 인정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주인이 안 오니까 이제 이건 내 거다라고 큰 소리 치고 실제로 자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거부하고 소출을 주지 않고 버티게 하다가 이제 아들이 오니까 아들만 없애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제는 상속받을 아들도 없고 이제 이거 우리 거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나쁜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들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 주셨지만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방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인의 아들을 대하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죄성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끝없으신 인내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까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선을 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셔도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그 흔적들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사실 이 농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이 굉장히 못되고 나쁜 특정의 그룹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방자하게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이것이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나에게 조금만 이런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화내고 흥분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화내고 흥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농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면 점검하셔야 된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우리의 죄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결론,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버릴 것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나는 것. 실제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결론은 뭐였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이 결국은 이방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깨어지고 결국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결국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지죠.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중요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부서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고요. 이 돌이 만약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 결국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기준 잡는 기준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가?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궁극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삶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내 생각, 내 뜻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508년 전에 한 번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재현되어져야 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 되십니다. 여전히 이 돌을 거부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에 마음 뒀던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들 다시 한번 모퉁이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포도밭에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열매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